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먼저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共に取りなして祈ってまいりましょう。 우리가 연휴 동안 아울리치로 또 이웃과 친지들과 가정에서 함께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섬김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빼앗기지 않고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連休の間、アウトリーチにまた、隣人の方々、知り合いの方々、また家庭において、共に過ごした方々の中で、そしてまたその方々のために祈りやまた奉仕をすることによってまかれた福音の種が、奪われることなく育ち、実を結んでいきますように。 또한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시 학업과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そしてまた連休が終わり、もう再び学業やまた仕事が本格的に始まってまいります。 주어진 환경에서 다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与えられた環境において再び光と塩の役割を果た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新しい力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と主よと呼んで祈ってまいりましょう。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연휴를 통하여 정말 주님 또 주님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히 이렇게 튀르키예랑 또 노동한토의 아울리치로 그 귀중한 연휴를 정말 아버지 하나 드려 섬기고 또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건강 가운데 또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또 이웃과 또 연휴 동안에 또 친지들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더 섬기며 주의 복음을 씨앗을 뿌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심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잘 자라서 또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또 우리가 다시 정말 평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만이 또 우리가 살 길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愛する主よ、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나 또 쉴 때 또 만났던 사람들에게 했던 한마디의 전도의 말과 또 크고 작은 섬김들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が一生懸命働きながら、そしてまた休みの間に出会った人々に巻いていた一つ一つの伝道の言葉、そしてまた大小さまざまな奉仕献身を通して魂が救いの道に導かれてまいりますように。 오늘도 각자에게 주실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今日も私たち一人一人に与えてくださる主の御言葉に期待いたし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울리치 또 다녀오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アウトレッチにも行ってくださって、アウトレッチに行かれた方々本当にお疲れ様でした。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今日私たちに与えられました御言葉は民数記20章14節から21節までの御言葉です。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それぞれの言語でお読みください。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 말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들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당신의 영토의 가장자리에 있는 성읍인 가데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밭이나 포도원을 가로질러 가지 않을 것이며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큰 길을 따라가기만 할 것이며 당신의 영토를 다 통과할 때까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여기로 통과할 수 없다.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러 나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큰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축들이 당신의 물을 마신다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걸어서 지나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나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에돔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후반부로 광야의 40년의 연단이 다 되어가는 때입니다. 今日の本文は民数記の後半部であり、荒野の40年間の訓練の期間がほとんど終わりに近づいている時です。 하나님은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제사장의 권위와 또 공동체 예배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神様はコラの反逆の事件以降、祭司たちの権威とそしてまた共同体の礼拝を再び直してくださいました。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今からカナンの地に入るための最後の準備をなさっていらっしゃるところです。 당시 광야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은 이 주변 나라에 이미 쫙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当時イスラエルの民たちのイスラエルの民たちに関する噂は周辺の国々にすでに広く伝わっていたことでしょう。 200만 명의 정도가 40년이라는 기간을 이 광야에서 돌면서 지냈으니 정말 이것을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은 지면을 덮고 이동하는 민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00万人ほどにもなる人々が40年間の期間荒野を回りながら過ごしてきたと言いますので、このことについて民数記22章でモアブの王のバラクは地を這いながら地を覆い尽くしながら移動する民族だというふうに表現をしました。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가 있나? 一体どのようにしてあれほどの多くの人々が何もない荒野で40年間も過ごす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 저 희한한 민족이 언제 우리에게 쳐들어올지도 모르겠다. あの不思議な民族がいつ私たちのところにやってくるかもしれない。 이 주변국들의 정말 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또 한편으로 두렵고 긴장이 되었겠죠. 周辺の国々にとっては大きな問題となり、そしてまた一方で大きな恐れとまた緊張となっていたことでしょう。 그러던 중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까지 가려고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そうした中で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カナンの地に至るまでのその王の道を利用しようとしました。
당시 왕의 대로는 당시에 그 큰 교역로로 사용되었고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王の道というのは当時の大きな交易路であり、カナンの地に行く近道でした。 그런데 그 길은 또 오늘 보면 에돔의 영토 안으로도 뻗어 있었기 때문에 에돔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しかしその道はエドムの領土の中にあったため、エドム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14절을 보면은 긴장하고 있던 그 주변 나라들 중에서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 사신이 도착하죠. 14節を見ますと、緊張していた周辺の国々の中のそのエドムの王にイスラエルの民の使者がやってきました。 모세는 사신을 통해서 이 협조 공문을 통해 보내서 정중하게 길을 통과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モーセは使者を送り、協力をお願いする公文を送って、丁重にその道を通過させ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お願いしました。 14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우리 이스라엘과 에돔은 같은 조상을 둔 형제의 나라다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14節を見ますと、私たちとそしてエドムは同じ祖先を持った者たちですというふうに確認しています。 실제로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実際にイスラエルとエドムはイサクの2人の息子ヤコブとエサウの子孫たちであったから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형제 나라인 에돔과는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そのため神様は新明記2章4節と5節で兄弟の国であるエドムとは戦ってはならな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그리고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정황을 얘기하죠. そして15節から16節を見ますと、引き続きイスラエルの民たちがここまで来た状況について説明しています。 당신들이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는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살이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 あなたたちが、皆さんよく、聞いて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私たちはエジプトの地で長い間奴隷の生活をしながら本当に苦しい思いをしてきました。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しかし私たちの神様が私たちを憐れんでくださり、ファラオから救い出してくださいました。 간증을 하는 것이죠. そのように証しをしています。 그러니 당신들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そのためあなたたちも私たちに憐れみを施してくださって道を通過させてくださいとお願いしました。 17절 말씀을 보면 에돔을 지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단지 왕의 길만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17節を見ますと、エドムを通過するまでは何も触らずに、ただ王の道だけをまっすぐ進みますと言っています。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도 18절 말씀을 보면 에돔 왕은 단번에 거절을 하죠. このように事情を説明しながら、丁寧にお願いをしましたが、18節を見ますと、エドムの王はバッサリと拒絶しました。 한마디로 no, 안 돼. 만일 들어오기만 해봐. 그때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一言、ノー、ダメだ。もし入るならば戦争も辞さない。 에돔은 결국 그 형제 나라의 부탁을 거절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이죠. 結局エドムは兄弟の国の願いを断り憐れみを施しませんでした。 사실 이것은 에돔의 완악함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아직 훈련 기간입니다. 実際にこれはエドムの頑固さでもありましたが、イスラエルの民たちから見ればこれは訓練の期間の一つでありました。 순조롭게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順調に道が開かれない時もあります。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そのため箴言16章9節を見ますと、人は心に自分の道を思い巡らす。しかし主が人の歩みを確かにされるとあります。 그래도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당신들에게 해를 끼칠 마음은 조금도 없다. 혹시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보상을 잘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しかし、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諦めることなく、19節を見ますと、私たちは本当にあなたたちに何も害を及ぼすことはしませんと。少しでも何か害を及ぼすならば、それに対して報償を払いますというふうに、代価を支払いますと言っています。 그러나 20절 역시 에돔왕은 딱 잘라서 거절했고 아예 싸울 기세로 많은 군대들이 나오게 되죠. しかし20節を見ますと、やはりエドムの王はバサイと断ってしまい、初めから戦争するような勢いで軍隊を動員してきました。 이 정도 되면은 싸우지 않는 이상은 왕의 대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これくらいになってしまいますと、戦争しない以上王の道を利用することは不可能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무엇보다도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何よりもモーセやイスラエルの民たちにとっては本当にプライドの傷つくようなことでした。 더욱이 이 많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さらに、この多くの民たちが、また、ぐるっと回って迂回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で本当に失望したことでしょう。 아니 그렇게 우리의 형편을 다 얘기하고 부탁하고 사정하는데도 저렇게 나오다니. こんなふうに私たちの状況を説明してお願いしているのに、あんなふうにしてくるなんて。 아니 저 인간들이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듣네. あの人たちは本当に言うことを聞いてくれないなと。 너희들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한번 붙어볼까 하면서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あの人たちが本当にああいうふうにしてくるなら私たちもちょっと一発喧嘩してやろうかと。そのように戦争していたらどうなっていたことでしょうか。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御言葉に従順しない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大きく負けていたことでしょう。 그러나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껏 훈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しかし20節を見ますと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これまでの期間の間で訓練された姿を見せています。 싸우지 않고 순순히 돌아선 것이죠. 戦争することなく静かに迂回していきました。 그래 하나님이 형제국인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어쩔 수 없다. 神様はエドムとは戦ってはならないとおっしゃった。負けることは勝利することになる。どうしようもないと。 그렇다고 해도 한편 거절당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しかし一方でモーセと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大きく失望していたことでしょう。 사람들은 이처럼 누구나 거절당하고 상처 입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人々は本当にこのようにうまくいかなかったり傷つくことを恐れます。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방해를 받기도 하죠. しかし私たちが生きていくときにはうまくいかないこともあり妨害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 열심히 공부해서 지원한 학교에 또 직장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소개팅으로 누구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一生懸命勉強して志願した学校や職場に受からないこともありますし、何か集まりの中で出会った気に入った人から連絡が来ないこともあります。 옛날에 그래서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 100번 선본 여자가 드라마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昔韓国のドラマの中で100回お見合いをした女性というドラマもあったと思います。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その度ごとに私たちは簡単ではありませんが私たちはそれ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저 사람 전도하면 분명히 나를 싫어할 거야라고 미리 겁을 냅니다. 特に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あの人に伝道したら絶対に嫌われるというふうに恐れることもあります。 그래서 집 안에서 직장에서 전도하면 정말 그 거절당할까봐 눈치를 보죠.
そのため職場やまた家でも伝道したら嫌われる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その人の顔色を伺います。 심지어 왕따를 시킵니다. さらには何かいじめられることもあります。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 가는 곳마다 거절받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使徒パウロは伝道旅行の中の中で行くところどころで迫害をする人々と出会いました。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절과 방해 그리고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しかしパウロはそのような迫害や妨害にも屈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50절에 유대 사람들이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을 때 그들은 발에 붙어 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使徒の働き13章を読みますと、使徒パウロはユダヤ人たちは町の主だった人々を扇動してパウロとバルナバを迫害させ、2人をその地方から追い出したとき、2人は彼らに対して足の塵を払い落としてイコニオンに行ったとあります。 그렇지만 그 다음 내용이 더 멋있습니다. しかしその次の内容が大変素晴らしいです。 52절 말씀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その次にあります13章52節で、弟子たちは喜びと聖霊に満たされていたとあります。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에돔에게 거절받았지만 순순히 되돌아섰습니다. モーセとイスラエルの民たちもエドムに断られてしまいましたが、静かに迂回していきました。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훈련도 시키시는 것이죠. 神様はイスラエルの民たちにこのような訓練もさせたのでした。 그러나 한편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 아모리 왕 시온도 똑같이 자신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싸워서 정복하라라고 하십니다. しかし民数記の21章でアモリの王のシホンも同じように自分たちの土地を通過させないようにしましたが、その時には神様は戦って征服するように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진하라고 하시지만 때로는 멈추라고도 하십니다. そのため神様は私たちに時に前進せよともおっしゃいますが、時にはとどまれともおっしゃいます。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기지 않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その点私たちはそれに対して絶望することなく従順すればよいのであります。 그래서 우리가 거절당할 때는 너무 상처받을 때는 너무 쓰라리지만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そのため私たちはそういった時に傷ついたり失望しなくてもよいのです。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ば私たちはイエス様にすでに受け入れられた尊い存在であるからです。 우리에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私たちにとってはこのことだけで十分ではないでしょうか。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또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今日の一日も私たちが主の御言葉に耳を傾けながら従順し進んでいくときに主の栄光が私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てまいりましょう。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私たちに最も良いものを与えてくださることを願っておられる主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今日イスラエルの民たちがエドムに断られた時にも御言葉に従順する姿を見ました。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これは私たちを拒否し辛い思いをさせてきますが、主は私たちをどんな状況にあっても主は私たちをどんなことにあっても断ることなく受け入れてくださる方であることを信じます。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時に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があったとしても私たちは主により頼み信仰によって勝利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우리를 받아주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私たちを受け入れてくださった感謝するべき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